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울의 생각 구조가 결국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심판자가 그것은 반칙이다 하면은 그것은 반칙되는 거죠. 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균형 깨진 일방적인 강압의 법을 제시하시지 않죠. 사울은 시대를 통틀어 가장 스스로가 하나님 뜻에 맞춰 율법으로 잘 행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주자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이들은 변명할 수 없도록 사울을 택하셔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신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복음 전파하는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사울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지금 옳다고 100% 믿고 있는 그 열심, 성령님께 묻지 않으면 그게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판단력이 빠른 분들이 더 사울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른다 라고 스스로 솔로몬처럼 자기를 깨닫는 분들은 지혜를 구하겠죠. 저도 겸손한 척이 아니라 향방을 잘 못 정하겠어요. 제가 A인가 B인가 이 사람이 저에게 하면 저게 더 맞는 것 같고 하는 그러한 또 성향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을 선명히만 듣게 해주시면 저는 다른 것보다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근데 제 짧은 목회지만 성령님께서 실제 뚜렷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인간된 자기의 그런 순발력을 꼭 주변의 율법주의자들, 제자들이 사울 당회장 목사님을 인정한다 한들 죽게 한번 여쭤봐야 되죠. 그냥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게 기도거든요. 저희도 회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빠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때로는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여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엉뚱한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사울의 오늘 실수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사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인이 의인된 경우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죠. 사울은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사울 담임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인정할 만해요. 그분이 뭔가 의견을 제시하면 다 세상에서도 인정하죠. 그게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의 탁월함인 것이고요. 이제 바울이 된 다음에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일하는 실력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주님과 영 관련 없는 열심을 냈구나라는 회개와 더불어서 나를 죄인에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다 하지만은 사실은 잘못된 자기 열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우리는 다 얘기하죠. 틀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설교하는 거, 교회 봉사하시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장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르시는 그 본질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동기가 뭐냐? 왜 봉사해? 왜 설교하고 있냐? 왜 목회를 하고 있냐?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꼼꼼히 따지시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유는 결국 제가 원하는 그러한 보상을 받기 위한 그 열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를 통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거죠. 제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해서 바람이 불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성령님의 일하심,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김철민 목사 목회가 움직이는 것마다 저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열심 내고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내가 원하는 응답 좀 빨리 주셔서, 이거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교다, 율법주의다, 그것은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를 죽이는 열심으로까지 실수하게 됩니다. 사울의 열심은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데, 이 사울의 율법적인 열심은 하나님, 저 꼴보기 싫은 저 가늠하다 걸린 저 죄인을 제가 척결할게요 라는 그 열심, 그러니까 본인의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대로 처형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핍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중심은 가늠하다 걸린 저 여인을 새 사람 만들고자 하시는 그 뜻을 품으셨거든요. 근데 사울의 열심이 그 주님의 심장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내 눈에 꼴사나운 분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맞춰서 죽이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느껴지죠. 절대 이렇게 살리는 그런 평안이 없어요. 사울에게는 기세등등하고요, 상대편을 향해 위협하는 눈빛을 소유하게 되고요, 살기가 느껴져요. 우리 주의트 성함교회 성도님들 모습에는 이런 위협적인 거, 죽이려는 살기, 겸손함이 아니라 기세등등한 자기 열심, 이런 분들이 진짜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회개 없이 가셨을 때 사울은 사실 지옥 가는 거죠. 은혜는 그걸 깨닫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은혜를 설교하고 복음을 많이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사울 같은 율법의 완성도 있는 목사님들은 지옥 갑니까? 저한테 그거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답은 그거예요. 사울이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라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 또 했어요. 천국 갔잖아요. 근데 사울로서 율법의 완성도가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통과를 받기 때문에 간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하는 이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율법주의적이냐라는 것을 핍박하는 나 예수다라고까지 설명하시면서 그분의 은혜로 바꿔주신 사건이죠. 사울이 천국을 갔지만 예수를 못 만났다면 사울 목사님은 당연히 지옥의 1등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래서 예수를 선포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장로님, 권사님, 청년들아 왜 이렇게 완성도가 부족하냐, 이것을 제시했다가는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 불합격자예요.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야, 그거 죄야.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어. 라고 사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삽시다. 그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 강단이 그걸 외쳐요. 사울 목사님들이 인정받는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목사님 얘기대로 하자면 우리가 열심 내서 복 받자. 근데 그 바울이 된 다음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력 교정, 실력. 예수를 만나세요. 그래야 내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사울의 본인 스스로 착각된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 낸다고 하는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오히려 중직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말씀드렸듯 위협적이에요. 언어가 겸손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건 느끼실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위협과 겸손은요, 그냥 말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툭툭 내뱉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영적인 존재라 저분은 말투가 저러지 마음은 따뜻해 다 느껴요. 욕쟁이 할머니, 옳은 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감을 느끼며 그 식당 가시는 이유가 진짜 욕먹는 게 아니니까, 그죠? 밥 드시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표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느껴지죠. 친절하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그분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그렇게 제가 점수를 못 드려요.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해도 희한하게 느껴지는 게 위협적이거든요. 그분만 나타나면 희한하게 살기가 느껴져요. 편안함이 좀 깨지고, 그런 분들 지금 머릿속에 너무 떠오르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그렇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자는 거니까. 우리 시어머니 얘기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러시지 마시고. 사울이 등장을 했는데 본인은 아주 카리스마틱한 인정받은 그 시대 최고의 목사였죠. 근데 성경은 살기라고 표현하죠. 숨을 못 쉬어요. 사울 목사님만 얘기하면 다 따지는 거거든요. 너 이단이야. 아주 꼼꼼하게 실수를 다 따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뭐 말을 못해요. 너무 심각하게 항상 답을 주니까. 뭔가 이렇게 은혜의 여지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사울의 그 모습이었죠. 그 기세등등하더라고요. 겸손함이 없어요. 은혜를 얘기 안 하고 항상 내가 누군데를 강조하시고. 정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성품 가지고 담대한 것과 기세등등을 이렇게 헷갈려 안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세등등하게 살지, 이것은 사울이에요. 내 하나님이 위한 열심의 사울 목사인데 내가 기세등등하게 예수쟁이들을 척결하자. 그건 기세등등이에요. 담대한 분들은 예수요 바울이죠. 돌을 맞아도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는 스데반이죠. 그게 담대죠. 기세등등은 남을 죽이는 것이고요, 담대한 것은요, 예수 때문에 돌 맞아도 째째한 표정을 안 지는 거예요. 똑같이 눈을 째리고 나도 살기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과연 내 직분이 뭔가를 끝까지 붙드는 그 용기죠. 그게 되냐는 거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목사인 저부터가 담대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공동체요.
살기가 좀 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민하거든요. 딴 건 몰라도 살기 알러지 시스템에는 굉장히 민감한 목사예요. 그래서 말은 않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살기가 느껴지고요. 때론 저도 살기를 저도 느껴요. 제가 교육자들이랑 뭐 회의할 때 순간 무슨 얘기를 들으면 살기가 확 올라와요. 그럴 때 빨리 깨닫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살기는 살기가 아니에요. 죽기죠. 랩하는 사람 같잖아요. 스데반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리려는 기운이 있었죠. 정말 오늘도 제가 새벽 2시인가 3시에 깨서요. 날씨가 지금 조금 어둡게 꾸리꾸리하니까 이럴 때는 전체 다운되잖아요. 그죠? 소리도 막 이 마이크도 다시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더 일찍 깨우셨는지 기쁨으로 우리 내 자녀들을 밝음으로 확 깨워라. 하여튼 새벽에 일찍 깨서 일찍 출근 맞나요? 제가 예배 교회로 향했는데 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오늘 오시는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메시지와 찬양과 통성 기도가 꼭 되게 해주세요. 사울 목사님도 살기를 갖고서 얼마든 카리스마틱하게 성공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실패한 사람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상으로 봤을 땐 바울이 된 다음에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근데 손해라고 생각지 않는 성령의 성품이 들어왔을 뿐이죠. 가치관이 변한 거지. 똑같은 사울의 인간된 가치관으로 바울만 됐다면 멍청한 전환이에요. 그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살리는 기운, 제가 때로는 교육자, 청년부한테도 감히 그러고, 제가 뭐 장로님들은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훌륭하세요. 근데 때로는 영적인 아비의 위치라고 해서 때로는 이렇게 엄중하게, 빈번하진 않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은혜 주실 때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요. 살리고자 하는 진심인지 아니면은 제가 그냥 기분이 나빠서 왜 그러세요라고 따지는 그런 잔소리인지.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죠. 과연 내가 살리나? 옳은 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엄마가 틀린 말 했냐? 내용의 틀림이 아니라 희한하게 마음의 사랑의 성분 살리는 게 포함이 안 되면 옳은 말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을 겪고 열등감을 갖고 이렇게 살리는 그 방향성이 아니니까. 한번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영적인 건강 검진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건 내 찬양이 살리는 건가? 내 설교가 살리는 건가? 제가 개척을 한 다음에 담대하게 위협적으로 살기 등등하여서 오늘 설교는 마음 잡고 헌금 얘기, 주일 성수 얘기, 신앙 얘기, 내가 똑바로 한번 기세 등등해서 선포하리라. 근데요, 그런 주일은요 다 짜증내요. 아멘 하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 제 살기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안 살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제 부족함을 눈물이 나서 그냥 고백했을 뿐인데, 희한하게 저를 살려주신 예수가 흘러갔는지 희한하게 성도님들이 그 주일에는 또 이렇게 살아나세요. 살아나셔야 되거든요. 지금 죽은 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열심을 내며 종교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열심히 살았잖아 라고 본인은 100% 믿지만 주님이 바라보셨을 땐 그 죽은 거야. 사울아,
그건 나를 핍박하는 거야. 제발 살아야 돼. 너 안 행복하잖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슬퍼하세요. 김철민 목사야, 너 지금 너는 옳다고 설교하지만 네 마음이 지금 기뻐? 해피해? 조이풀이야 너? 아니잖아. 되게 불편하지. 굉장히 기세등등해서 사울처럼 예수쟁이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인생이다라고 똑바른 율법의 얘기를 하지만 네 마음이 예수 심장이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샬롬의 은혜, 기쁨과 하나님의 정서를 갖고서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러시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옳은 회치를 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이 천국 됐냐? 죽고 싶지.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개척을 하고 겉으로는 새벽 기도하고 열심 내고 저희 형제들은 대형교회 후임이 되니까 아닌 척 겸손한 척을 하느냐고 더 막 미칠 것 같고, 나는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상가에 개척한 의로운 목사. 막 이 코스프레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번아웃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근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 행복하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셔서요, 야, 그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도 어떻게 거기에 함께 경합을 벌여서 후임 안 들어갔습니까? 대단하세요. 얘기하지만 저도 그것을 이용해 먹을 때가 있었지만 제 중심은 제가 알잖아요. 안 행복한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빨리 저 형제들 다른 이들보다 나도 자리 잡고 성공해서 같은 대열에 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제가 아는데 어떡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부부간에 행복해? 행복이 뭔지 알아? 진짜? 교회 다니면서 진짜 기쁘냐 내 자녀들아? 매 주일마다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교회는 출석하고 들락이고 있지만 그냥 주님 복 주세요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그런 기대감 말고, 그거는 신천지에도 있고요,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 가도 비나이다 할 때 절대 억지로 안 한단 말이에요. 믿고서 연등을 단단 말이에요. 기대감을 가지니까.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는 그 순간에 어렵지만 우리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빌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 터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사람을 버티게 하는 힘을, 그거 말고 진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기쁘냐? 첫사랑이 회복됐냐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빨리 첫사랑, 그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야 돼요. 너를 사랑하는 예수. 첫사랑은 제가 주님을 향해 열심 낸 사울이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핍박하는 나 예수다라고 하시면서 사울을 검거하거나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야, 너 핍박자 드디어 찾아냈으니 네가 사형이다 이 자식아. 나는 그러한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너를 살리러 온 나 예수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순간 신성모독죄인데, 너 같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신성모독죄는 당연히 예수쟁이 죽이듯이 죽이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헷갈렸을 뿐이지 신성모독자는 지금 율법적으로 누구였냐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주님을 핍박했으니까,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너 죽이려고 한 거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한다. 근데 사람은요, 진심이 느껴지면 눈물 흘리죠. 회복이 일어납니다. 살 꿈이 생겨요. 그 첫사랑 떨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자기 열심이 아니고요, 이 열심을 내서 인정받는 목사, 이거는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성취감이죠. 성취감. 그리고 그게 안 올 때는 저는 짜증날 거예요. 다른 교육자보다 내가 인정받을 때는 행복의 성취감. 근데 어느 순간에 다음 달 되니까 다른 교육자를 더 칭찬해요, 성도님들이. 그럼 그때는 기쁨이 아니라 성취감이 박탈됐으니 우리는 또 우울증 걸린단 말이에요.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바울이냐? 나 때문에 행복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진짜 선물 어디다 놓친 거야? 그건 실제하죠. 오늘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손길이 제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심장과 사랑으로 한 분 한 분들이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다 속아서 끌려다니시고, 당연히 미워하는 것 정상 아닌가요? 그게 힘드신 거예요. 미움이라는 마귀가 준 바이러스 속에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 미움이라는 짐, 주님이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위협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사셔도 괜찮거든. 위협이라는 폭력적인 언어를 왜 세상에서 친구들도 보면요, 제 딸들도 얘기해요. 아빠 학교 가서 요가 안 하면 무시당해요. 제 둘째 딸이 최근에 얘기하더라고요. 너도 욕 섞어 이 새끼야. 제가 그랬겠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우리의 부르심이잖아, 차리나.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른편 맞으면 맞고만 있지만 이 녀석아 위협해. 해결하는 방법이 루시퍼적이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다는 것은 행동 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안에 들어간 영적인 수술 사건이거든요. 주님께서 행동을 오히려 비난 안 하셨어요. 주님이 봤을 땐 사울이 행동이 잘못됐거든요. 왜냐하면 핍박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너 행동 왜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네 심장이 잘못됐어. 근데 너를 정죄 안 해. 왜냐하면 모든 죄인은 그 심장은 나를 핍박하게 태어나니까. 그래서 나는 너의 핍박을 정죄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러 온 예수다라는 것을 설명하시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심장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사랑하시는 그 심장을 사울에게 심어줘 버리세요. 왜 나 핍박했어 이 녀석아 라는 권력층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신성모독하는 사울을 향해 너를 사랑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심장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완성시키셨어요. 그냥 그분의 탁월한 의술로 인해서 수술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죄인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성공시키셨죠. 우리 마음에 목사인 저부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 시간 이식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노력이 아니라 마음이 행위를 만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제가 아는 그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지금도 가까운 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후배 목사가 약간 엉뚱해요. 그리고 자매들을 너무 잘 놀려요. 물론 저도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후배가 더 잘 놀려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가 자매를 놀리면 대개는 우는 걸로 끝나요. 근데 자기보다 2살이 많은 연상의 누나를 갖고서 매일 그냥 심한 외모의 그 지적, 놀리고 골탕 먹이고 해서 2사람이 완전 원수예요. 너무 싫어했던 관계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결혼 발표를 했어요. 똑같은 대상인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의 심장으로 바뀌어서 행위가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지고. 종교는 행위를 지적해서 똑바로 안 해라고 위협하죠. 살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치겠죠. 군대가 대표적인 그 공동체예요. 집에 오면은 바로 풀어지죠. 저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군대처럼 하는 교회 가치로 목사님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자식들이 저거 괜찮은 놈들 좀 강력하게 군대식으로 잡아주세요. 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그 자식이 휴가 받아서 집에 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늦잠 자고 바로 풀어지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원래의 모습을 안심 갖고 다시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를 초월하신 부모님이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왜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돼요. 절대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사울이 자기를 핍박했다고 해서 탕자가 돈 갖고 튀었다 그래서 그 행위로 정죄하여 구원을 박탈하고 패스 통과시키는 그 율법의 원리를 안 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주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드디어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 기뻐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되는 것밖에 없어요. 사울로서 하나님은 드디어 완성된 녀석이 하나 발견됐구나. 욥처럼 그 친구들처럼 드디어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욥을 칭찬하셨어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더라. 근데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바라봤을 때 우리 세상 율법적인 평가로는 욥이 당대 가장 의로운 자더라 하고 점수를 줬는데 하나님 보셨을 땐 합격이 아니에요. 다 이루지 못했어요. 언제 이뤘냐면 고난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게 맛보아 알고 직접 체험하게 하신 은혜의 축복이었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진짜 완성은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울처럼 열심히 내셔도요, 부족하지만 저도 많이 안 속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금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안 속으시고요. 왜냐면 저에게도 목사 될 때 야 사울들 좀 인정해줘라 했다면 주님의 뜻이니까 제가 하겠죠. 그러나 저를 부르실 때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이 이식시켜 주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님 뜻대로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루시퍼 스타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권력자들, 살기와 위협과 기세 등등으로 뭔가 자리 잡으려고 하는 종교인들, 이거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냥 제가 목사로서 목회 편하게 할 거면요, 사울이 좋아요.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사울 시스템으로 제가 살기를 더 부려서 이 오른팔 왼팔 서열 딱딱 정해서 성도님들에게 밀리지 않는 조교들 딱딱 세워드린 다음에 쭉쭉 끌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주님의 심장이 아니잖아요. 마약 속에는 죽이는 살기예요. 정치인들은요, 겉으로는 내 편 들어주면 꽉 품어주는 것 같지만 아시잖아요. 죽이는 살기라고. 그를 살려주기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자기만 살기 위한 그냥 타협인 거예요. 마약이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기쁨을 잠깐 준다 그래서 그것이 살기입니까? 살기예요? 아니면은 죽이는 살기입니까?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정말 산삼처럼요, 산삼처럼 잠깐 쓰지만 성분이 살게 하는, 같이 살기, 살기를 느껴 너만 죽기 나만 살기, 이게 아니라 성분이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말과 내 하는 척 의로운 회칠과 외식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인들은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열심일 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건 물의 성분이에요.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알코올의 성분은 사람을 죽이죠. 취하게 만들고 순간은 기쁘지만 결국은 중독자로 만드는 죽이는 살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성분이 있냐를 확인해 보셔야 정말 바울이냐 사울이냐 평가가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이 시간 꾸중이 아니라 깨달아서 오늘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라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주여 느시오니까 라고 반응한 것처럼 마음이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들이 계시거든요. 죄 안에도 사울의 오러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바울이 된 다음에도 바울은 뭐라 고백하냐면 여전히 사울의 정욕된 것들이 또 튀어나온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바울인데도, 진짜 바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사울이었을 때처럼 자꾸 튀어나오는 육신이 있네라고 바울인데도 겸손하게 인정을 했는데, 우린 바울도 아니면서 끝까지 우리는 사울이면서도 바울인 척하는, 그거는 슬픈 그런 모습이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오늘 이 순간에 다 예수의 심장, 그거는요 진짜 취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찍 나와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성령님, 제 마음이 가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살리는, 김창옥 씨가 강의를 하면요 제가 수치가 아니라 그 도전을 받아요. 그분을 향해서 야, 저 목사도 아닌데 저 믿지 않는 자들도 앉혀놓고 눈물을 만들고 감동을 주는 저 강연자 TV도 보지 못하게 해줘,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 김창옥 씨가 크리스찬이신데 그분에게 살기가 아니라 같이 살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심장을 주신 것 같아요. 본인도 겉으로는 가면 쓰고 남들에게는 웃어줘야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살았대잖아요. 진짜 기쁨이 아니고 자기는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았대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그냥 웃겨주고 하니까 친구들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은 안 기쁘니까 우울증이 확 걸려버린 거예요. 자살을 결심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한마디를 해줘서 자기가 살기로 결심했대잖아요. 죽지 마, 그 한마디 했대요. 자기가 지금 나 죽으러 가는데 너 마지막 친구라 너한텐 전화했다 하니까 그 친구가 죽지 마 친구야,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그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단한 강연도 아닌데 그 눈빛에 본인이 살게 된 친구의 그 한마디에 성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살으세요라는 설교가 아니라, 제가 우울하고 저도 개척을 안 했으면 성분이 아니라 말만 멋있었겠죠. 그냥 설교 잘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심 있는 사울 목사.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혼자 앉아서, 정말 누구나 다 있으시잖아요. 살 이유 없다. 부모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데, 형제들보다 못한 인생, 주님이 날 부르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마음이 막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근데 제 딸들이 편지 써준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편지가 지금도 제가 찍어놨지만, 혼자서 제가 목양실에서 막 오열을 하면서 엄청 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겉으로는 아빠들 특징은 우는 거 안 보여주지만 제 안에 그 성분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이용주 권사님을 살리셨냔 말이에요. 근데 그 살린 게 사울처럼 잘해서가 아니라, 너 괜찮구나, 너 우리 교회 수석 장로 될 만하구나, 사울 장로야, 김철민 목사 사울 목사야, 너 진짜 당대 의인이로구나, 네가 대형교회 부임되다, 이게 아니고 핍박하는 예수다, 가늠하다 걸린 여인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진짜 그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린 다 감추죠. 근데 오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창옥 씨가 친구가 본인을 살려낸 그 생명의 성분이 자기 심장에 들어와서 그 청중들에게 죽지 마세요, 이 한마디 하는데 다 울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희 교회가 살기등등한 종교단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파요. 힘들고요. 목사인 저도 그냥 쑥 지나가시고 예배 끝나고 악수만 해주시고 눈빛만 살짝 마주치셔도 다 느껴요, 서로가. 그렇잖아요. 이분은 표현력은 없지만 부족한 이 목사를 진심으로 목사님 힘내세요. 최근에도 김만룡 권사님 그 골절되셔가지고 병원에 잠시 신방 갔는데 제가 기도해 주러 간 거예요. 권사님은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더 젊고 건강한 담임 목사인데 제가 살려드려야죠. 근데 권사님의 눈빛 봤는데 눈물이 글썽글썽거리세요. 제 아내랑 포옹을 하시면서 막 우셨어요. 그리고 이영주 권사님이 신방 나오고 나서 문자 보내셨는데, 목사님, 우리 엄마가 목사님 사모님 기도 후에 나가시는 뒷모습 보고 엄청 우셨어요. 제가 살려드리러 갔는데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는 성분을 실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진짜 서로 살리는 교회냐?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만 내둬도 죽을 판인데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 내둬도 삶의 무게가 그 자체가 힘든데요. 또 우리는 더 건드려 보죠. 오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와서 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도 이게 옳은 것이지만 성령님, 주님 지금 그 마음이세요? 라고 한번 물으시고, 아니야 사울아, 예수야, 베드로를 향해서 욕하지 마. 아버지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한 거니까 창녀에게 가서 이 더러운 여자야, 인생 말종아, 이러지 마 제발. 이게 종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갖고서 더 아름다운 영광 돌리기 위한 의경과 회의는 괜찮죠. 방주를 만들기 위한 더 대개는 아니에요. 사람에게는요, 이 침이 튀어지면 코로나19가 확진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는 살리는 성분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해도 우리 통해서는 감염이 일어나지 살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살리는 공동체, 같이 사는 공동체. 내 자녀가 여러분들 때문에 목사인 저에게 안수기도도 부탁하고 하지만 실제는요,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물이 나무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매일 부어주는 물이 나무를 살게 하지, 멀리 있는 목사의 기도도 다 도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살게 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아내의 변화된 한마디가 남편을 살게 할 거예요. 남편의 어색하지만 살게 하는 그 한마디가 아내의 눈물을 만들 수 있을걸요. 오열을 하더라고요. 평생에 고맙다는 얘기 한 번 안 한 남편이 TV에서 그래도 한 번 해주세요 아저씨, 쑥스러운데 수고했어, 고마워. 그 아내분들이 미친 듯 운단 말이에요. 왜 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 않고 죽이라고 하는 귀신의 명령 따라 내가 옳다고 착각을 해서 귀신의 노예가 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